에스겔 1장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은 소 발굽 같으며 잘 닦은 노쇠같이 빛났다. 생물의 내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들의 손들이 있었고, 내 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은 움직일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리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4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창공 밑으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으며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추어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런데 생물들이 날개를 내리고 멈추어 서 있을 때에도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창공 너머로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불에 달군 쇠같이 보였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였다. 이처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2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내 동포에게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때 내 뒤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소리였다. 또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는 소리와 그들 곁에 있는 바퀴의 소리도 들렸다. 크게 진동하는 소리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다. 나는 그발 강가의 데라빕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민들에게로 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7일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착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나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일어나 들로 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어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밧줄로 너를 묶을 것이니 너는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될 것이니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들을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4장.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새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보위망을 쳐놓아라. 흙을 쌓아 성을 공격할 길을 내고 성 주변에 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술 무거운 돌 포탄을 성 주변에 늘어놓아라.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철 성벽처럼 세워두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성 쪽으로 향하여 성을 에워싸고 보위망을 좁혀 들어가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민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 너는 또 포위당한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라.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가 묶여있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릇에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것을 먹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0세겔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 정도 마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고기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배급받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 것이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뼈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다. 5장. 너 사람아, 이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나누고 예루살렘 포위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 성 주위에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내가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에 싸두고 그중 얼마를 꺼내어 불에 던져 태워버려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 두고 그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악을 저지르면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보다 더 악하여 내 율법을 거스르고 내 규례를 거역하였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소란을 피우고 내 규례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치겠다. 다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내가 역겨워하는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그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마저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내 분노를 다 쏟아 부어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폐허로 만들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몹시 화가 나서 너희를 심판하고 엄히 꾸짖을 때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와 두려움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화살을 쏘듯이 치명적인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기근을 보내 너희의 식량줄을 끊어 놓을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치고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할 것이다. 질병과 피흘림이 너희를 휩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6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 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하고 소리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와 구역질 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병이나 칼을 피한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들의 시체가 제단 주변 우상들 사이에 높은 언덕과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와 그들이 향을 피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에 널려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사막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